나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어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류를 파멸해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로 번역된 이 말은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단어는 예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음을 생각하면 결국 이 본절의 묵시는 단지 예언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교훈, 명령 등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굴레를 벗겨내고 느슨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머리를 풀어헤쳐 흩날리게 하거나 사람들이 규범을 벗어나서 멋대로 날뛰는 행위 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굴레를 벗어버린 망아지처럼 마구 날뛰므로써 혼란과 파멸이 오지만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질서와 번영이 온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은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며 가나안을 정복하던 세대가 모두 죽어서 그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고 동시에 계시의 통로가 되던 이상도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는 규범이나 기준도 없이 모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던 영적 암흑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한 음부처럼 우상을 섬기며 망령되이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절의 교훈은 바로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느냐? 이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물결을 타고 날이 갈수록 도덕과 윤리 등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런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깨져서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평등법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이 법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관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일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한번 통과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지금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총회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아마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이게 뭐냐 하고 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면서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말고 한번 꼭 읽어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못하면 잘못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과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다지요. 그러나 이 평등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그리고 남녀의 성별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분명하게 구분된 가운데 생활하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 그때에 따라서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평등법의 아주 나쁜 법입니다. 이런 평등법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에다가 우리는 다 평등의 법을 조항을 넣어서 이미 우리는 평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평등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세계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노아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돼지 심장을 가지고 사람 심장에다가 이식을 시켰어요. 확실하게 성공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성공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는 아주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파괴져 버립니다. 요즘에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시험관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여자들이 결혼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아기를 낳아요? 시험관 아기를 조용하게 낳아버리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연된다면 이 사회는 법도 질서도 없이 무법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이 국가의 전 세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동성애,
앞으로는 동성애들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든지 반대를 하는 반을 하면 반드시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 벌금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에게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을 줘라.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100만 명이 만약에 1000만 명이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이 기도를 빼지 말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선각자들로서 사명자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귀한 사명을 받은 줄 압니다. 이 귀한 사명을 저들이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사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등불로서 햇불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